제가 2주 동안에 미시간 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둘째 졸업을 마치고 거기서 저는 차를 타고 혼자 미시간까지 10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그래서 좀 미국을 봤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열흘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시카고로 차를 타고 와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지난 목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드 지역의 그 서쪽으로 약 30분쯤을 가면 홀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850년경에 그 화란에서 이민을 온 더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원래는 뉴욕주에서 살던 화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의해 밀려서 결국 미시간까지 가게 된 거죠. 원래 뉴욕주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뉴욕으로 바뀐 거죠. 이곳에는 힐라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서 방문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필라 처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회였습니다. 화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종교적이고 정치적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화란 사람들은 특별히 그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과도 가까웠지만은 개혁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멜랑히톤이라는 개혁주의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루터 쪽보다는 캘빈의 영향을 받아들인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필라 교회는 처음에는 더치 사람들이 이민 와서 세운 RCA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RCA 교단이 점점 그 메이슨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성경 중심의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민 온 화란 사람들이 새로운 교단을 만든 것이 바로 이 CRC Christian Reform Church입니다. 당시에는 그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팽팽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삼각 받침대로 해가지고 높은 의자처럼 생긴 것이 교회 중앙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자가 굉장히 왜 저 의자를 저기다 저렇게 갖다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내하는 여자분께서 한국 분이셨는데 오래전에 한국으로 입양되어 와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나이 드신 아주머니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세례식을 베풀 때 사용되는 세례식 받침대였습니다. 그 받침대를 받치고 있는 그 세 개로 된 그 나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그 나무는 과거에 도끼 손잡이였습니다. 도끼 손잡이. 당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상대편 교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교회 문을 잠그고 그 도끼 머리를 뺀 도끼 나무를 들고 거기를 지켰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끼를 뺀 나무 부분만을 빼서 손잡이를 사용해서 세례식 받침대를 상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의 RCA 사람들은 반대쪽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직도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민 역사를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후손들인 양쪽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만나 서로에게 I am sorry 하며 악수를 하며 다시 화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화합과 화평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그 도끼 손잡이를 다시 가져다가 세례식 받침대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그 교회 중앙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오직 필라 처치만 양쪽 RCA 교단과 CRC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화란 교회이기도 합니다.
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 그 필라 처치를 양쪽에서 화란 사람들이 화합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민교회 역사에는 이런 피치 못할 다툼의 과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있었다는 것을 배우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직도 RCA와 CRC로 남아있지만 150여 년 동안 이어졌던 그 분열에서 다시 화합을 이루고 서로를 용납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었고 오랫동안 같은 종교의 가르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다 이민을 왔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세틀다운하고 공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둘이었습니다. 한쪽은 RCA였고 한쪽은 CRC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들처럼 같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대립하고 또 분열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매우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존했다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 또 여러분과 서로의 마음이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CRC 교단 가입을 위해서 그 기본 과정인 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더치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 이민의 역사를 배우면서 앞으로 우리 SKC 교회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아주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점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에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 네 가지 기본적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 마음이라고 그랬고, 둘째, 목숨을 언급했어요. 셋째는 뭡니까? 힘을 언급했고, 그리고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 두 가지를 밝히셨는데,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은 바꿀 수가 없고 바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하지 못하면, 혹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교회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필라 처치 예를 제가 들었듯이 150년 뒤에 가서 서로가 손을 마주잡고 I am sorry 하면서 서로에게 화합과 용서를 구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마음을 다하여란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목숨도 힘도 뜻도 소용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목숨 때문도 아니고 뜻 때문도 아니고 힘 때문도 아니고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과 공간 속에 오랜 동안 함께 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민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괴롭고 불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으면서 한 마음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나도 마음 없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 없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돈 같은 것은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 없이도 비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 없이도 같이 봉사도 할 수 있고 마음 없이도 마주 앉아 대화까지도 하고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같지 않더라도 같이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같지 않으면 끝내 함께 갈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잖아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결혼하면 그걸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어디 가버렸나요? 왜 지금은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결국은 갈라지는 것일까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 해도, 아무로 뜻이 같았다 해도, 아무로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어도 결국 마음이 갈라지면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행동한 것, 그래서 형식화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도 힘도 뜻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무엇인가가 되는 때인 거죠. 몇 년 전에 작고하신 USC 철학 교수를 지낸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Renovation of the Heart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얼마나 멋있는 글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한번 이 아침에 물어볼게요. 또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을 살 때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이 달라스 윌라드가 그 책에 처음 지적한 대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든지, 무엇 때문에 살았든지, 돈 때문에 살았든지, 아니면 그 이상 어떤 것으로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음으로 살아.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정직한 헌금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정직해지고 내 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산다는 뜻을 윌라드 교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그 책에 했어요.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단체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CEO의 지시대로 그 회사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CEO가 명령을 했으면 순종을 다 해야죠. 근데 그게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문제는 그 CEO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들이 행동하게 될 때 그 직원들의 행동과 결정 속에는 언제나 많은 예기치 못한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원들이 마음 없이 CEO 지시에 의해서만 행동한 결과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라는 뜻은 마음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먹지 못하고 행동만 지시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업이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마음 먹은 대로 됐으면 다 지금 돈들 잘 벌어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뜻을 윌라드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도 마음 먹은 대로 돼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나의 생각에 가까워지는 만큼만 우리의 삶은 체계가 잡히고 일관성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교회를 하면서 2년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마음 먹은 만큼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윌라드 교수는 그 해결책을 이렇게 그 책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나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성 개발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발해야 할 그 영성과 마음을 다해 산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로 모아주고 묶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귀중한 비결을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펴보십시다. Let's go back to Philippians chapter 2 verse 2 and 3.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 뜻이죠. 여러분과 나의 기본적인 영성 개발은 어떤 기술적인 훈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분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이 여기서 말씀하는 영성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천 명, 3천 명 또는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천 명이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오직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에게 의존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산다는 뜻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마음을 다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일에든지라고 그랬어요. It means everything.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과 내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성 개발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 밝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실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툼과 허용 때문에 마음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툼과 허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다툼은 무슨 뜻일까요?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다툼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 자신과의 다툼이에요. 영어 번역에는 이거를 selfish ambition이라고 그랬어요. selfish ambition.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다툼을 에피테미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피테미아라는 이 원어가 가진 의미가 정치적 용어였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정치적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상대로 은근히 모함을 하고 그를 누리려고 할 때 사용됐던 용어가 바로 이 에피테미아라는 용어예요. 사실 이 에피테미아라는 용어는 거룩한 용어가 아닙니다. The word came to be used against the political rival.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피테미아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립의 현상들인 다툼과 허용들이 마음을 다해 살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Rivalry is guaranteed to destroy the unity and community.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라이벌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깨진다는 거예요. 에피테미아.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잘 가다가 이렇게 다툼이 일으키느냐? 바로 이 라이벌 의식들이 교회 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대립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해 왔음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를 제가 오늘 들자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 교독 때 읽으신 요한 3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verse 9 and 11을 보세요. 거기 언급된 한 사람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죠. 자, 9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항상 어떻게 되기를 좋아했다고 지적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He loves to be the best or the first in any situation in his church. 보세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를 맞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다해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저히 교회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디오드레베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악한 것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테미아, 즉 다툼, 허영이라는 것은 항상 라이벌 의식에 의해서 서로가 으뜸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마음을 같이 해서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에피테미아라는 것은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절대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에피테미아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나는 너보다 낫다. 에피테미아, 그래, 나는 항상 대접을 받아야 한다. 에피테미아,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만 한다. 에피테미아, 나는 너를 비방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절대 비방할 수 없다. 에피테미아, 내가 으뜸이다.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 에피테미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숨은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2장 3절 마지막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이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낮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영적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오랜 시간 동안 몸은 같은 장소와 시간과 모임 안에 있었지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어요. SKC가 앞으로 얼마나 희망적인지는 예배가 끝나면 곧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충남 홍성에 가면 풀무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풀무농업고등학교는 사람과 지역사회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시대의 평민을 길러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1958년 이창갑 선생과 주옥로 선생에 의해서 세워진 숨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들의 학교 교훈이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일만 하면 소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다. 이게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2002년에 이 학교 교장으로 지내시다가 정년 은퇴하신 홍순명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의 졸업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졸업사를 어디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졸업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대립과 분열 속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과 희생으로 참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충남 홍성의 작은 시골 학교 졸업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살려는 몸부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 훈련으로 대한민국과 정치적 대립에 있는 일본의 애진학교 학생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서 평화 학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SKC, 하나님이 통치하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충남 홍성의 작은 시골 풀무농업기술학교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에피테미아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영성 개발이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작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해 서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모두가 다툼과 허영에서 자유로워져서 이 에피테미아라는 그 마음의 적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화람 사람들의 150년 후에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참으로 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때 이민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광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